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6절, 7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어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어떤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7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데요. 예, 그 불법의 비밀. 이 막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불법의 사람이고 또 멸망의 아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게 하는 건데 나타나게 되게 되면 아주 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배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배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옆에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잠깐 상가집에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전호님이 계시더라고요. 전호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으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던가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예배 중심,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도 일주일에 낮 예배 그거라도 드려야 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러면 요즘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뭐 인터넷 예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예배를 그냥 듣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그냥 주일날 한번 듣고 아니면 미루든지. 그게 바로 지금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거 점점 이것보다도 더 강도가 세지지 않을까요? 사단의 역사들이.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막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적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을 막는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게 되면 엄청나죠. 성경에 보시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하면서 그 얼마나 포악한지 얼마나 괴팍한지 이것들은 여러분 이 사단들이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 인정사정이 있겠습니까? 어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선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선이라는 단어, 선이라는 그런 어떤 본성의 조그마한 가책,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무엇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기는 거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좋고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저들이 영광 가운데 저렇게 있는 것 같지만 즐기는 거래요, 사람들. 후후, 히히히, 너희들 조금만 두고 봐라. 조금만 그렇게만 따라와라. 너희들의 인생의 막창은 이제는 곧 도래할 것이다.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아. 하면서 저들이 그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저들이 돈 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막 이리 재짓고 저리 재짓고 그런 것들을 이 사단은 즐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파악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시면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네, 사로잡혀 가서 칼에 죽어요. 사로잡혀 가서 마땅히 칼에 죽기도 하고,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성도의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막아요. 막는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단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사단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막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억제하다, 또 방해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각인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 집에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참말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말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막고 또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욥기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욥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저렇게 경건하고 또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욥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가 형통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심 때문이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물론 그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왕창 그냥 깨뜨리기도 하고 복사가 없기도 하고, 사단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음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들은 다 모든 것을 누가 컨트롤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군대 귀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군대 귀신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나와요. 억수로 엄청나게 개박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이렇게 쇠사슬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도 맬 수가 없게 되었대요. 사람의 힘으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이 우리가 쇠사슬을 쇠로 만드는 그 쇠사를 끊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그 사람, 거라사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사로잡은 그 사단에 의해서 그런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괴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렇게 TV에서 레슬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배우, 그 문신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자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배우에 뭐가 있겠어요? 사단이. 그 배우에 사단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럼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싸우고 있다. 네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즐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아예 TV를 다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 거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에 뭐가 있느냐면은,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격박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같이 놀면 안 되죠. 같이 편들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편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존재인데. 사단도 사단 나름이지. 아니요. 사단 나름이 아니에요. 다 그 편이요. 그 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통속이다. 다 그 통속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것들이 아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와에게 나타난 그 사단이 말이요. 처음에 얼마나 이것이 뱀에게 이렇게 싹 와서 선한 것 같이 알려주는 것 같이 인생을 갖다가 바르게 인도하는 것 같이 말이요. 그렇게 와가지고 미긴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미기는 거고 또 저 죽음을 미기는 거고 그 사람의 사망, 멸망을 미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얘들의 본성 자체는 거짓말이거든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없어요. 착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단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해도 자기들이 괴로워. 자기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어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단들이 얼마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단이 틈탄다고 저는 봐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많이 틈을 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많이 틈을 탈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 안경이 영안이 딱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라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안경만 딱 썼다 그러면 영안이 이렇게 보여요. 영안이, 다른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세상이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안경을 딱 쓰면 이제 영안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져 있을까? 어떤 영적 세상이 우리한테 보일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떡하니 지금 저는 4층에서 이렇게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4층에서 저희 교회 4층입니다. 근데 4층에서 하고 있는데, 바깥에 사단이 말이요, 귀신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 이렇게 떠돌아다니. 예. 바깥에, 창문 바깥에.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들이 한둘이서 그냥 나를 경계하고, 뭐 그런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약간 70에서 80마리, 70에서 80 존재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 물론 저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음은 같습니다만은, 어이구야, 참 대단하다. 어이구야, 그것들이 나를 우르르 그렇게 따라다녀. 그런데 따라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따라다닌다 좀 봐요, 저도. 그렇게 뭐 70이네, 80이네, 그렇게 우르르 막 그렇게 물론 우르르 안 하겠죠. 앞에서 말이요. 저기 온다고 골목마다 또 앞에서 쫙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미혹을 그 앞에다가 뭐 여러 가지 미혹도 놓고 뭐 그렇게 누가 어디로 간다 하면서 또 그 위에 뭐 어떤 동선을 깔고 막 그렇게 먼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쫙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 뭐 경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대통령 경호할 때 뭐 쫙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뭣도 아무것도 모르고 덤성덤성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같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줘요. 하나님이 또 어떤 때는 허용도 하고요. 그 고난을 허용도 해요.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기도 해요. 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100이면 100.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거는 정확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해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오지?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역경이, 환경이, 이런 환난이 나에게 오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욥을 사랑하나.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아니, 뭐 자녀가 죽고 그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보라 하면서 막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그 고난보다도 그 옆에서 친구들이 말이요 말하는 그런 이 욥의 신앙,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열정, 아름다운 고백, 그 믿음, 그것을 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그 자녀들이 죽는 그 고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삽시간에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그런 고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이 친구들의 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욥을 통해서 욥이 그 고난의 과정을 건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셨어요. 조금 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 욥의 믿음을, 욥이 고난을 견디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욥기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욥기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욥기가 없어요. 욥기가. 그런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만 성도들이 의지해야 돼요. 아니죠. 정말로 욥기를 통해서 그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욥기를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그 욥기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욥기에서도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의 거라사 광인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세요. 8절에,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나오라 하였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기도 하고, 허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네 한번 죽어봐라. 네 한번 뒤지게 한번 혼나봐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깊은 것을 깨달아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점점 용사가 돼요. 싸울 줄 알아요.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막는 그 모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에요. 영광 받기 위함. 여러분 자기 자녀가 이제는 성장해서 이제는 7살도 되고 8살도 되고 9살도 됐으면 그런 나이만큼 생각도 하고 또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4살짜리 말이에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4살짜리. 그 4살짜리한테 와가 4살짜리가 툭 때리니까 푹 넘어지고 말이에요. 9살짜리가. 그 4살짜리가 으악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고서 도망가고. 그 옆에서 보는 그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고 기분 좋다. 우리 애 착하네. 아 우리 애는 너무나도 순수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4살짜리가 와가지고 옆집 아줌매가 와가지고 자기 형아 같은 아이 큰 애를 갖다가 다리로 한 대 툭 차니까 그 애가 탁 넘어지면서 울어. 엉엉 울어. 제가 때렸다고, 4살짜리 제가 나를 때렸다고, 그 9살 먹은 애가 말이요. 기분 좋아요? 아이고, 우리 애는 참 본성이 이렇게 착해서 나는 참 행복해. 그런 부모가 어떻게 속상하지 않겠어요? 응? 속상해요. 속상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말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네?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대단한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힘,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기르라고 허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모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빅빅 쓰러지는 사람 기뻐요? 좋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기란 말이에요. 싸우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할 줄 알라고 말해요. 영적 싸움을 허용하실 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훈련을 받은 만큼 그러게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모든 군사평론가와 그 모든 정치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크라이나가 곧 망할 것이다. 이틀 아니면 3일, 많이 가면 3일이고 3일이고 4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부 했어요. 미국도 그랬고 개입하지 않았어요.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부터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니까 꼼짝 못했어요. 그냥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어요. 밀렸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 푸틴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러시아 분석가들 말이에요. 그 전쟁 분석가들 말이에요. 이틀, 3일 안에 점령할 것이다. 러시아 안에서도 그 전쟁 분석, 여러분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그 어떤 전쟁의 강대국이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인데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안에 있는 그 전쟁의 분석가들, 이 사람들의 오참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그들이 푸틴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이틀이나 3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어떤 무형의 자산,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기백, 또 어떤 용기, 그런 것들은 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드러나 있는 그런 것 가지고만, 무기 가지고만, 군대의 수만 가지고만 그렇게 생각을 우르르 밀고 들어가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결론은 어떻습니까? 10일이 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어떤 용기가 백배한 거죠.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저거 러시아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와라. 우리 너희들 탱크 부술 수 있고 장갑차 부술 수 있고 너희들이 수송로 막으면 너희들은 꼼짝 못한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니까 그 큰 대국 러시아와 맞짱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무너지고 처음부터 거기서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사람 되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 그러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낙심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원망하며 거기에서 그냥 죽겠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얻어터지고 저리 얻어터지고 코피가 나고 눈이 막 부르트고 그 피가 절절절절 나도 일어나서 한번 덤비봐라 하면서 또 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자녀,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봐라, 천사들한테 봐라, 저렇게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저렇게 용기 있고 저렇게 담대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저렇게 산다.
정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는 안심해. 저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심이 돼. 안심이 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내 자녀가 저렇게 또 묻어 터진다. 내 자녀가 저렇게 또 원망할 거야. 앞으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또 믿음에서 떠나거든. 믿음에서 떠나려고 저렇게 예전에도 그랬고 또 예전에도 또 그랬고 그랬는데 또 지금 저런 상황이 또 저렇게 오게 되면 어쩔고 하나님을 근신시키면 안 되는, 하나님을 근신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러시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만 하면 그것이 문제죠.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신,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다음 승리하게 하시는 분, 승리는 그 위에 다 단어가 우리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5학년 때예요. 그런데 저는 싸움을 잘 안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동네에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때 싸움을 안 해도 어떤 층이 있죠. 동네 마을에서는 층이 있어요. 그 층이 있어가지고 쟤는 이긴다 그런 층들이 있어가지고 그 상하 이게 다. 그 저도 이제 층이 들어가 있었죠. 상위권에 안 싸우지 않아도 뭐 항상 이렇게 공을 좀 이렇게 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상위권에 있었죠. 근데 밑에 있는 아이가 이제 나를 잡고 이제 걸려서 그때는 울면 끝나잖아요. 울면. 한 5학년 때인데 어쨌든 코피 나거나 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다른 학년, 동네 우회 학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작전을 짠 거죠. 어떻게 짰냐면 나하고 싸우다가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 안 싸우죠. 그래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제 내가 자기를 넘어뜨리고 때리면 형이 말리고 지가 자기 편이 때리면 놔두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와서 소위 말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막 그래. 난 싸움 안 하려고 몇 번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막 싸움 안 하려고 이렇게 했죠. 했는데 자꾸요. 그때부터는 제가 사람을 열받잖아요. 이 밑에 있는 게 자꾸 와가지고 기붙으니까. 그러면 싸우고 때리고 막 아구통 때리고 그 배도 때리고 하면서 싸움을 거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작전하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싸웠죠. 그 친구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서열을 가리는 우열을 그 남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촌의 학교에서는 또 그랬죠. 그래가 내가 넘어뜨리고 이제 딱 하면 이 형이 그 동네 형이 또 나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또 하고 얘가 또 하면 그냥 놔두고 몇 번을 그래. 그러면 또 놔두면 또 내가 또 넘겨뜨리고 뭐 그때는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싸움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걔가 좀 약했죠. 그 약해서 못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야무야 끝났죠. 이거 안 되는, 이제 저 형이 보니까 안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내가 딱 느꼈어요. 약해도 옆에서 저게 도와주니까 저게 싸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코피 흘리고 넘어져서 말이요. 꼼짝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뒤집어 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세요. 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 영적 능력,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영적 군사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아주 기백이 있고 담대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